네. 네, 이 10장은 아람과의 전투라고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착각이 나옵니다. 문제 인식 오류라고 하는데요. 25절이에요. 이렇게 아람과의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착각은 왕이 25절을 잠깐 성차가 읽어주세요. 25절이요?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많은 그대로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리라. 무슨 상황인지 읽으셔서 대충 알죠? 한번 패배했어요. 근데 왜 패배했냐면 이스라엘 왕은 평지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 전투하면 이긴다라고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문제인식의 오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걸로 말하면 이루어진다. 우리 이런 드림스 컴퓨, 시크릿, 뭐 여러 가지 책 많이 있잖아요. 긍정의 힘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잘못된 판단한 거죠. 그들이 진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런 데 있는데 평지에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서 착각하는 거죠. 이 오류가 계속 일어납니다. 두 번째 착각은 34절에 일어나요. 또 송채가 읽어주세요. 34절. 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모았다. 자, 이것의 상황은 뭔지 아세요? 평지에서 싸웠는데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기죠. 예. 이 오류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이겨요. 이기니까 이제 아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돌려보내겠다.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한 거죠. 저는 이걸 결과 인식의 오류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왕 때문인가요? 자,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승리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죠. 이긴 거는 결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왕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자, 결과 인식의 오류는 또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건 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만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인식할 때 아 내가 말해서 이루어졌다. 아 내가 나 때문에 했다. 라고 잘못 착각한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43절입니다. 통째가 또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어떻게 됐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 분명히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야, 이제 내가 너를 버리겠다. 자, 우리가 착각을 하면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퀘스천을 달았어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더 합니까?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착각을 하는지,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지. 코헬렛을 하다 보면은 나의 발표가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했을 때 스피치 훈련을 합니다. 스피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얘기해요. 자, 그럼 문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사모했어요. 그래서 스피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결과 인식의 오류가 일어나요. 하나님 때문에 말을 잘했는데 내가 굉장히 선포가 뛰어나구나. 내가 굉장히 영성이 좋구나. 이런 착각이 일어나요. 어느 방식으로든 오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결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혹시 더 많이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1장은 나봇의 포도밭입니다. 나봇의 포도밭만 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나봇의 포도밭을 왕이 그냥 강탈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인 일이에요. 이게 착각 3예요. 4절 읽지 않을게요. 나봇이 포도밭 못 준다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나는 거죠. 자, 아까처럼 이렇게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결과인식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요, 세 번째 착각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존재인식의 오류예요.
내가 말하는데 안 이루어져? 말하는데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왜 내가 말했는데 안 이루어지지? 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신이 아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신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착각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이러니까 착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있지 않나요? 이 시대의 신. 아 맞아 저거면 돼. 저거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예요. 그 신이 누구였던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다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면 돼. 존재 인식이 오류가 생겼다는 거죠. 잠깐 네 번째입니다. 25절. 자, 착각, 상황 인식의 오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모두가 해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나는 너무 발표를 잘해. 난 너무 말을 잘해. 나는 되게 그런 사람인가 봐 하고 제가 막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아 아 우리 백승정 간사님만큼 영향력이 뛰어난 분이었고 영성이 뛰어난 분이 없죠 라고 하니까 상황인식의 오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회개합니다. 네. 가까워서 짓는 죄가 있다는 것. 우리가 멀고 보이지 않고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짓는 죄도 분명히 있지만 가까워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할까? 결론이 중요해요. 이렇게 착각을 4번이나 했어요. 수많은 착각 속에서 결과는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상황이 안 좋아지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회개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27에서 29절, 27절을 성체가 읽어주겠어요.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두렵고 슬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이 있죠. 그리고 용서받음이. 그러니까 사실 풀이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인 거죠. 어쩌면 사실 우리는 조금 풀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22장은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예스 하는데 한 사람만 노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선지자. 근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야 니한테만 하나님이 있더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해요. 근데 25절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25절. 내가 골방에서 숨는 그날에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 한 사람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미가야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으면 떳떳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불안한 거죠, 왕이.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래도 죽어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꼼수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11개 상이 끝나고 11개 하러 갑니다. 저도 읽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발표 자료 혹시 어디서 받으셨어요? 카페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미용나한테 계속. 저는 처음 발표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1개 1장은 50부장과 부하 50명이에요. 자, 50부장 부하 50명이 2차례나 죽습니다. 뭐 리더를 잘 만나야 되면 이런 생각도 했지만 마지막 50부장과 부하 50명이 안 죽었단 말이죠. 태도가 다른 거 아세요? 마지막 부분만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성경책이 바꿔졌는데 11절을 13절을 성체가 읽어주세요.
왕이 세 번째 52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2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자, 벌써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막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앞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나와라고 얘기했죠. 자, 왕의 명령을 크게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론 두 차례의 죽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할 때 그 경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왕의 이름 중 누가 큰지,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왕의 이름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엘리야도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거절은 거절한다라고 세 번의 거절과 세 번의 거절이 있어요. 엘리야가요 세 번이나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합니다. 야 여기 머물러, 따라오지 말라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세 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세 번이나 거절을 거절하죠. 거절은 거절한다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자, 그리고 문제는요, 그러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제자들도 엘리사한테 말해요. 오늘 엘리야 승천하는 거 몰라? 왜 자꾸 따라다녀? 그럴 때도 조용해, 잠잠히 있어, 나도 알아.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도 알았다는 거, 그냥 바보처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승천할 거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50명이 정확히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7절도 있네. 16절 말고요. 잠시만요. 7절은 성체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네. 있었니. 50명의 제자는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 한 명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엘리사가 누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성경을 본 거예요. 자, 알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큰 능력을 엘리야 이후로 뭐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 우리가 알고 봤는데 다시 보자고요. 우리 모두 그냥 제자인 거예요. 엘리야의 수많은 제자. 그중 갑자기 성체 한 명만 저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하늘 올라간 거 몰라? 왜 따라다녀? 그러니까 나도 알아 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그냥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50명은 그냥 보고 있고. 도대체 엘리사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어떤 상황까지 저는 생각을 했냐면요, 보세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잘 될 거예요. 자, 근데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이 불면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냥 올라갈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엘리사가 축복 받았다는 거 알지만 엘리야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바람이 불면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는 통곡하였더라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란 게. 자, 자신은 그냥 남겨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비참하게. 더군다나 엘리야가 야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 자 복이 있을 거다가 아니야, 야 오지 좀 마, 오지 좀 마 라고 세 번이나 거절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인가요? 네. 스스로 질문해보시고, 나는 이런 상황에 누군가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여기에서 제가 대답을 찾아낸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제자다. 자, 엘리야의 제자 뭐 50명 여러 명 따른 거 알겠지만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예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 다음 엘리사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도 누가 제자인가?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봤죠. 따라갈 수 있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자, 3장 가겠습니다. 모압과 전투를 하고요. 3장은요. 4장은 엘리사의 되게 수많은 능력이 나와요. 너무 많은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와, 그 엘리사가 비참해질지도 모르고 끝까지 거절감 속에서도 따라갔지만 이가 해내는 능력을 보니까 와, 진짜 잘 따라다녔다 라는 생각이 확 드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느낀 건요, 가지고 있는 전부가 작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2절을 성채가 또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럼 한 그릇 외에는 없다고요. 전부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나에게 남은 게 굉장히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왜냐면 우리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를 쫓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잘하려고 스펙 쌓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절로 쌓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내가 주님 남은 게 너무 없어요, 작은 거예요, 나 기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조건 없이 선행하는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이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냥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저 여자한테 뭘 해줘야 될까 하니까 자녀가 없다 해서 자식을 갖게 해줘요. 17절, 예기치 못한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요즘 지난 설교에도 나왔고 빌리 레이 해리스라고 아세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준 거지 얘기 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은 해야겠네요. 그 한 여자가 거지한테 기부금을 이렇게 줬는데, 적선을 했는데 다이아 반지가 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없어. 그래서 내가 혹시 거기에 흘렸나 하고 다시 그 거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중요한 걸 놓고 갔는데 혹시 이제 다이아 반지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 여기 있다고 돌려준 사건이에요. 그 다이아의 가격은 4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그걸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올렸어요. 유튜브 뭐 이런 어떤 SNS에 올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한 기부금 행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2억을.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인생을 살아서 막 토크쇼에 나와서 가족도 만나고요, 새 집과 새 차를 산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된 거죠. 조건 없는 선행에 대한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기부의 테이크. 합리적이죠. 이게 합리적 속에서 없어지는 거. 정말 말 그대로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 조건 없는 선행에 대한 나의 기쁨들을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나이가 봉사를 했던 무엇에 대한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이럴 때 보면 참 악몽 같은 순간이 옵니다. 24절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식이 머리가 아프더니 죽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뭐라 써있냐면요, 성체가 또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마지막 아래 쪽에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 악몽의 순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무엇이냐면요,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달려갔죠? 엘리사한테. 우리가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진짜 끔찍한 순간들이 가끔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항변하죠. 28절 항변해요. 뭐라고 항변해요? 내가 자식을 달라고 한 적이 없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엘리사,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준다고 줬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요구한 적 없음 이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알겠다, 지팡이 주니까 나을 거다 하니까 도전까지 해요.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건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죠. 거기에서 동편상련이 일어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인지 엘리사가 같이 가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봐보세요. 엘리사가 가라고 했을 때 그냥 매너 있게 가도 되고, 어떤 일입니까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당신이 가서 내 딸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막 항변하는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진짜 부끄러운 일은요,
이게 부끄럽다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달려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나 떠나지 않아요. 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믿음이 없어 막 이러면서 수많은 채찍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마땅하고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31절 행위로는 모른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진짜 웃긴 사람인데요. 누구의 이름? 게하시. 엘리사의 종입니다. 게하시가 이제 지팡이 얹어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가갖고 지팡이를 얹어봐요. 그 아이한테 안 살아나죠. 게하시는 나중에 재미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모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이게 그 문학적이거나 언어학적 정의는 아니고요. 예술에서는 행위와 행동을 나눠요. 행위는 뭐냐면요. 제가 성채한테 이거 가질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정이한테 이거 가질래? 이게 행위인 거예요. 행동은요. 성채한테 이거 가지면서 죽어라. 이런 느낌으로 빨간색이니까. 그리고 효정이한테 줄 때는 나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사랑을 준 거죠. 그러니까 행동에서는 사랑과 주고.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았는데 이면적인 느낌이 다르다라는 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엘리사와 그 게하시의 행위는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한 행동은 사나? 안 사나? 안 사는데요? 이런 거고요. 엘리사는 어떤 책임감이 있었겠죠. 무슨 행위 알겠죠? 그 행위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면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라는 거. 그러니까 나타나는 어떤 모습에 너무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행위는 그리고 34절 스킨십의 힘을 역시 또 제가 한번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살아나더라고 아이가. 물론 스킨십 때문에 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퀘스천을 넣어봤어요. 혹시 나를 살리는 스킨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 보기를 넣진 않았어요. 뭐 백허그, 뭐 가벼운 뭐 손잡음, 뭐 여러 그래서 나를 살리는 스킨십이 있다고요. 왜냐면 그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뭐가 오르고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뭐 허브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스킨십에 분명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5장은 이제 나하만 장군입니다. 자, 나하만 장군이 열이 받아 그냥 돌아간다고 해요. 이제 저는 이거 별거 아닌 일이라고 하는데 그 별거 아닌 일이 그러니까 이제 13절 그의 종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더 심한 일도 나을 수만 있으면 못합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거 왜 못해요? 내 7번 들어갔다 나왔다가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짜증난 거죠? 엘리사가 제대로 접대 안 했다. 7번 들어갔다 오라 그래. 자기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남자는 자존심이 없어지면 발가벗어지는 느낌이 돼요. 이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남자에게.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자존심이 안 중요한 남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맨날 발가벗으니까 느낌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자존심만 버리면 기적을 체험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그러니까 나하만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존심을 보고 뭐고 여러분 불치병이 사라졌는데 죽음의 병이 사라졌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나 드리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난 필요 없다 뭐 보내니까 게하시는 뭔가 남은 거예요.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아씨 문둥병이 났으면은 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도 받아야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윗사람이 괜찮다고 했는데 아니야 나라도 뭐 챙겨야 돼. 이거는 뭐 금 한 박스 받아도 되는 일인데 은 조금 받는 것 정도에 하면서 찾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챙겨와요. 자, 제 친구가 저 20살 때인가 21살 때인 것 같아요. 10년 전 일이네요. 제가 거의 원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때 제 친구가요. 몸이 발가락이랑 비슷해. 알았어, 송승헌. 그래요. 제 친구가요 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이 당시 때 남자애들은 누군가를 항상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찾았죠. 그러면서 뭐 혼자 막 로맨스를 찍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승천아, 영화와 드라마가 왜 멋있는지 아냐? 몰라. 관객이 보고 있기 때문이야. 너가 나의 관객이 되었죠? 왜냐면 자기가 막 그 노력하는 것들이 그 여자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고생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내가 그땐 저도 송승헌을 닮은 외모였기 때문에 그래 라고 그 당시부터 사이버가 유행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에서 자, 게하시가 한 일을 엘리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소명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청주. 자, 우리가 성경을 여기 와서 막 다 읽은 척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여기에서 성경을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 보세요. 관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멋있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멋있게 그 한 여자에게는 했지만 수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니까.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라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분이 나의 지금 삶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괜찮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했고요. 6장 아람이 배신합니다. 16절 때 저기가 멋있었던 거는 엘리야가 종의 눈을 띄워주니까 그 막 수많은 군대를 보게 돼요. 어떤 영적인 눈이 띄어줘야 된다. 어떤 영적인 힘에 대한 생각들을 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아람을 죽여버릴까 하니까 엘리사가 아니요, 배불리 먹게 해서 보내죠.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해서 보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한동안 안 일어나요.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났다가 아람이 포위해갖고 막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막 자식을 서로 잡아먹게 하자, 막 이런 일까지 일어나요. 그 소식을 왕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람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배불리 먹게 하라고 해서 먹게 보냈는데 결국 그 아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포위돼서 기근이 들었고 상황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자기 아들을 서로 한 번씩 하루는 내 아들 먹고 하루는 네 아들 먹자 상황까지 온 거예요. 너무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막 엘리사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망했어요. 자, 여러분의 이때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이 왕이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돼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 어느 정도로 안 좋아졌냐면 각자의 아들을 잡아먹을 만큼 가난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이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눠보시고요. 7장 감정적인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감정적인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막 2절 성신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도 우리에게 그만한 곡식 어떻게 우리가 나아진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제 뭐 다음에 몇 세기를 팔게 되니까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게 5만 원이었으면 500원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루이보스 500원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늘에 창이 나서 루이보스가 100만 개씩 떨어지면 당연히 되는 일인데 이제 감정이 상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자기 하는 거죠. 이 말은 나를 죽이는 소리입니다. 감정적인 말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보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되는 거 보고 바로 죽습니다. 선전적인 말, 나를 죽이는 말 조심하시고요. 8장 그 수넴 여인 있잖아요. 그 계속 엘리사를 재워주었던 자신의 집을 제공했던 수넴 여인. 그래서 은혜로 아들을 받았고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았던 그 수넴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한테 엘리사가 또 은혜를 베풀어요. 그냥 베풀만 하죠. 자기가 갈 때마다 무료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자는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계속 할게요. 자. 아무튼 그런 수넴 여인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사람을 챙겨서 기근이 들 거니까 갔다 오라 그랬어요. 갔다 오니까 또 엘리사가 챙겨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 시간 자신의 소유에서 난 것들을 다 돌려받게 되고 있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영원할까? 그 엘리사도 이런데.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됐고요. 9장은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은요, 아합 지방이 멸망해요. 아합 지방을 멸망시키는 그 예후죠. 4대의 축복을 받게 되죠. 내가 4대 동안은 너가 너무 잘했어. 아합을 완전 멸망시켰어요. 뭐 그때 바알 신들 그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4대까지는 축복을 할게. 제가 좀 읽으면서 처음에 얘기 안 했네요. 제가 소개하는 11개 상과 6대상은 앞뒤로 짧게 있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친숙하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개역개정으로 읽다 보면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뭐냐면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1개 안에 유산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제가 남기고 싶은 거, 내가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유산이 남아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 계속 지어요. 계속 남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남기고 싶은 유산 무엇이죠? 내 자녀에게. 자, 11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고요. 12장 18절을 성체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 자, 요아스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요아스가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금 같은 것을요 아람 왕에게 다시 바쳐요. 그래서 얘 마무리를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코엘의 시즌 처음 할 때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출범합니다. 후기도 잘 쓰고요, 성경도 잘 읽고요, 모임도 잘 나오고요, 얼굴의 빛도 달라요. 엄청난 열정과 의지가. 자, 시즌 5가 끝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11개화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반드시 죽어야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내가 읽을 때는 난 문자적으로 읽으니까요.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주님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 그래야 나라가 살죠. 근데 잘하는데 뭔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산당을 제어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공물을 내준다거나, 그러면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경험했고 잘했으면 저 끝까지 잘하지, 왜 이렇게 할까? 라는 생각. 우리가 끝날 때의 모습에 대해 한번 물어보았고요. 그런 걸 보면 아쉬워서요. 읽는데 아쉬워서. 저도 그래야겠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엘리사가 죽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자,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2절 성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2절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자,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계속 답답한 거예요. 알 것 같은데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왕이. 우리 이건 다 알고 있죠.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원래 분열왕국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분열하지 않게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끝나고 어디죠?
이스라엘가 저 혼자 말하면 심심할까봐 유다로 바뀐 거예요. 그때 분열왕국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죠. 그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자,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어떻게 된 줄? 솔로몬이 기름 붓고, 솔로몬은 기름을 못 붓죠.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솔로몬이 임명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왕이 됐죠? 그죠. 열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에서 세워준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지적이 하나 났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자, 우리한테 애굽이 왜 친숙해요? 옛날 요셉 때부터. 네, 그죠. 요셉 때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애굽 종살이하던 그 애굽이잖아요. 자,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와서 뭘 했죠? 큰 죄를 한번 저질렀어요. 십계명을 버릴 만큼. 금송아지, 우상과 산당. 그게 산당이에요.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요, 애굽에서 그걸 또 보고 와갖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제사장이 제사드리던 그 산당이 아닌 거죠. 그냥 아무 사람들이나 제사 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그냥 잡신들 섬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그런 잡신들에 대한 것들이 생긴 거죠. 이것이 이제 산당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되는 거예요.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 죄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유산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올리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돼 라는 것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18절에서 19절. 엘리사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이요, 뭐 화살을 쏘십시오. 그러니까 화살을 쏘니까 승리 화살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갖고 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몇 번 쳤나요? 3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짜증을 해요. 아니야, 5번 쳤으면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왜 3번만 칩니까? 보면서 살짝 답답했어요. 왕이요, 많이 치십시오 라고 하지. 왕이요, 치십시오 하면 내가 왕인데 막 이렇게 치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왕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한테 뒷벌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 할 거면 확실히 할 거면 확실히. 그래도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할 거면 확실히, 뭔가 하라고 할 땐 확실히. 여러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할 거면 확실히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왜냐면 5번만 쳤어도 진멸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쉽다. 21절을 보면서, 자,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 시체를 던지니까 시체가 살아나요. 진짜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런 기적들을 체크 못했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능력, 영향력들 있잖아요.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그런 어쩌면 능력이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단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고요. 14장 8절 성체가 읽어주시겠어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라. 자, 아마샤가요 막 승리를 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아까부터 착각을 하죠. 얘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죠? 아니, 그죠?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야,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런 거죠. 사람이 뭔가 왜냐면 그 전에 이겼거든요. 사람이 뭔가 잘 되면요, 착각을 해요. 이렇게 우버를 안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자, 이거 재밌게 나가야 되는데 재미가 없을까봐 고민하고 있어요. 할까요? 일단 웃어드릴게요. 그 캠에서, 명지캠에서 놀라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막 기도를 하고 한참 뜨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에스더서를 읽고
모르드게가 3일 금식하는 걸 보면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무슨 포인트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3일 하겠다. 너네도 3일 하라고 못하지 않았죠. 그렇게 무자비하잖아요. 하루 한 끼라도 하거나 뭐 2끼 하루를 해라. 근데 그때 제가 저의 사랑하는 후배가 열정을 갖고 저도 3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저는 5끼 금식을 해봤거든요. 이틀이 안 되는 거잖아요. 5끼 금식을 하고 사경을 헤맸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괜찮겠냐? 금식해봤냐니까 안 해봤지만 나는 CL이니까 괜찮다. 한다는 건 못 말려요, 여러분. 한다는 건 주로 못 말립니다. 그리고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밥을 먹게 돼. 사연 오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며 15장 바로 갈게요. 반역이 일어나고요. 16장 아하스 왕의 성전 팔기. 자, 이게 계속 성전 막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강대국에 준 거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할까? 제 성전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잘 보일 사람이 저 강대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성채가 읽어주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에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바꿔볼게요. 최근 우리나라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죠. 세월호. 국가가 이런 모습을 보며 나의 자녀를 태워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 이 힘듦을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자기 아들을 태우는 일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걸?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는 아이들과 여자의 인권이 없었지. 우리는 지금 그 인권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왜 없었을까?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가족을 사실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보세요. 이제 이 아버지는 자식을 도구로 쓴 거죠. 제사 드리면 우리 집에 복이 오겠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그런 생각을 했고요. 17장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13절 보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셔요. 이 경고는 뭐냐면요, 제발 좀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그 돌이킴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강용하사님도 예언할 때 많이 짚는 건데, 선지자들이 너네 망할 거야,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굉장히 잘 살 때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안 들었냐면요, 내가 나의 길을 모색할 상황이 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거기에도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라,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18장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여기부터 굉장히 재밌었어요. 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계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걸 보면 답답했는데, 히스기야의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밑줄 쳤는데 그냥 하나 나눌 거는 36절. 이거는 우리 코엘렛에서 많이 다뤄진 절이기도 한데요.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 맞나요? 아수르겠죠. 네,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아수르가 와갖고 니네 망할 거야 막 엄청 막 쏟아내요. 막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듣고 심히 요동할 수 있잖아요. 멸망한다 그 강대국이 와서. 그랬는데 백성들이요 잠잠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큰 여기저기 이영훈 목사님 측근 장로님들이 오셔서 얘가 좋지 않네요. 구원파의 여러 스텝들이 우리한테 와서 걔네는 막 5천 명이에요. 야 니네 다 망할 거야. 막 지금 뭐 선교단체 다 망해갔어. 성경 공부 모임 다 망해갔어. 이거 신천지일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우리 미혹되게 하는 말 할 건데 조용히 있어달라. 자 신천지일지도 몰라. 신천지인 증거가 거의 확실해. 이제 다 없어질 거고 여기 리더들 다 구속될 거야. 막 이래요. 여러분 잠잠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럼요. 한 소리 하죠. 신천지가 아닌 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요. 잠잠했다는 거죠. 자, 새로운 생각이 드네요. 아, 잠잠하는 건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하네. 하나는 분노하는데 참는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는 의심되는데 참는 능력도 필요하네요. 의심되는데 참는 능력에만 너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참을 수 있었을까? 신뢰. 히스기야가 많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일 가운데 굉장히 두터운 신뢰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19절 슬픔의 시간. 슬픔의 시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슬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을 때 찾아와요. 그때 이제 내가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내가 뭐 이제 낳을 텐데 그러니까 막 그만큼 아픈데 힘줘서 낳을 힘도 없고 난 막 너무 미치겠다. 난 지금 너무 힘이 없다. 이런 상태에 대해 저는 내려놓음. 물론 느낌적으로는 내려놓아짐인데 이런 내려놓음이 필요하고요. 사실 우리 슬픔의 시간은요. 상대의 강함이 나오죠. 17절. 아수르가 막 여러 민족을 다 파괴한 너무 강한 거다는 거죠. 그 상대의 강함은 상대적으로 나의 자금을 알려줘요. 그게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냐면요. 19절.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강함. 그리고 22절. 별그대의 명대사였죠. 내가 감히. 자, 그래서 오늘 어렵네요. 자, 이러면서 막 아수르가 죽인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통하고 왕마저 힘들고 이럴 때 내가 감히 이 말을 하며 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황을 해석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고 이길 거고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참 지금 굉장히 우리가 힘든 상황 있잖아요. 이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 권위자라는 거죠. 대한민국 아파하고 있잖아요. 이 슬픔을 위로할 사람은 저는 영적 권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실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들에 대한 증거가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심을 다해 자신의 증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장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 나오죠. 개인적으로 야베스의 기도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옛날에 유명했었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벌 받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들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19절을 형처럼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되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19절이 아닌가? 20장 19절 아닌데? 19절이 아니었네요. 잘 모르겠는데 나의 때에는 그 벌하지 않겠다. 이게 몇 절이지? 다음 장인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멸망에 대해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때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히스기야가 내 때는 아니다 하고 안심하며 넘어가요. 어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죠. 자,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히스기야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므낫세. 굉장히 이상한 단어이 나와요. 전 예견된 타락이라고 봐요. 히스기야가 그때 더 기도했으며, 근데 개인주의적 성향 보게 되고요. 21장 예견된 타락, 므낫세가 나도 온전히 더 타락시켜요. 그리고 22장 요시야가 등장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이스라엘 통틀어 최고인 것 같아요. 요시야가 최고이지 않나요? 그래서 23장은요 요시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요시야의 정화 작업. 일단 진짜 괜찮은 게 15절. 우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짓고 있던 죄가 무엇이었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건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청산시켜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율법책까지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요시야가 이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24에서 25장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한 스토리를 보게 되셨고요. 역대상 1장에서 7장 가볍게 정리할게요. 족보입니다. 네. 소그런 단어 1, 2, 3 해주시면 되겠습니다.